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분쟁도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민족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이념 간의 분쟁도 있고요, 또 세대 간의 분쟁도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서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는 분쟁의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분쟁의 배후에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추기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은 오늘로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한 산을 중간에 놔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왕이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맞짱을 뜨자, 그래서 이 전쟁을 결판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인지 우리 숫자로 풀어서 말하면 그 키만 해도 2m 93cm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8kg,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는 7kg. 도저히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장수가 없습니다. 40일 동안을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 하는데도 사울 왕이야 이스라엘 장수 중에 어느 누구도 맞서서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차 그 전쟁터에 왔던 어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에게 쩔쩔매느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야, 어린 건 너 됐다. 아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가서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던졌는데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했어요. 한 판승, KO 펀치를 먹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사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이것은요, 다윗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우리 옆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뭐냐 이거죠.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이 전쟁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본문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이 어린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을까? 뭘 믿고?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어요.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이 골리앗이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조그마한 것이 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지르는데, 맹수를 쫓던 그 힘으로, 그 경험으로 다윗은 호주머니에서 맷돌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걸 던졌습니다. 놀랍도록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블레셋 진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허둥 데다가 도망을 치기에 바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현실을 보면 무서워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은 언제나 과장이 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맞서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절망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바라지만 그냥 온 것처럼 실상을 그리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그냥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저 골리앗이라는 환경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느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보는 것은 오직 현실뿐입니다. 현실만을 크게 보면 그의 신앙은 사치스러운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울과 군인들은 모두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졌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에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의 파도만 모세가 보았더라면 홍해를 건너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가도 끝이 없는 황무지 땅만 보았다면 그 역시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백성을, 자기 가족을 끌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안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하고 쩔쩔매는 겁니다. 여러분 4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이 뭐지요?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말하는 거죠.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창이나 방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온 영혼과 내 모든 삶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 뭡니까?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람들은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서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행동이 합해질 때, 일치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되고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날아가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마치 미사일로 쏘듯이. 눈 감고 던져도 맞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쌓아가라, 축적하라. 하나님의 풀스토리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되어져 가는 여정이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사울왕 앞에서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린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 교회의 중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어린 것은 주의 종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은 그 가지고 문제 없습니다.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그 앞에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죠. 특히 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든지 또 해병대 출신들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군대 맛을 보지 못한 사람, 마치 사내구실을 하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자주 할수록 그 경험은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사울과 군인들은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도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여요. 다윗은 그거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왜요? 지금까지 양떼를 치면서 골리앗보다 더 힘센 맹수들, 강도 떼들을 물리친 경험이 수없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도, 위험한 고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뛰어넘었어요.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축적된 경험들이 오늘 저 사람 정도면 이 물맷돌 하나라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갖게 했어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쌓여진 신뢰와 믿음이에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쯤 되면 너 오늘 잘 만났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경험의 실체예요. 믿음 안에서의 경험은 모든 물리적인 환경과 힘을 초월해버립니다. 세상적인 형통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통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고난도 아픔도 주십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존 방식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영하 20도에서 생활화된 사람은 영하 10도만 돼도 날씨가 많이 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씨 40도에서 생활해 본 사람은 30도만 돼도 제법 서늘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영상 5도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영하 1도만 내려가도 춥다고 난리를 핍니다. 감겨 들어버리고 맙니다. 경험과 연단은 그래서 은혜요 축복입니다. 경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도 몸도 생체 믿음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시키십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은 영광로 속에 집어넣고 불로 시험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너무 귀하게 크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 탓에 너무 약해졌어요. 여러분 방학 때만 되면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저 농촌 봉사나 단기 선교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 건지 그들과 같이 좀 살면서 뒤꿈글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사는 아예 한 주간 문 닫고 농어촌 봉사나 단기 선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병원 문에는 단기 봉사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의사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어느 돈 많은 한국의 부자가 미국의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과외를 열심히 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미국에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점을 맞았어요. 자신 있게 인류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세상에 낙방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하도 억울해서 학교 당국에 가서 따졌어요. 내 아들이 만점 맞았는데 왜 낙방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그때 학교 당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적이 단 1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이 낙방이 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회를 알고 국가를 알고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 커야 된다면 사회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통과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했어요. 너무 어린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었고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숙명적인 책임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전투 현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어요. 다윗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누구죠? 세 번째, 현실의 골리앗과 맞서라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뛰어넘어야 될, 싸워야 될 골리앗이다. 피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높은 벽을 느끼게 만듭니다. 무지막지한 말로 욕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또 주님께 예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못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힐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절망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될까요? 아니요, 맞상대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몸이 이상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두려워서 병원 갈 용기도 없습니다. 밤마다 잠이 설치고 불안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이에요.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불안하고 유태합니다. 집안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골리앗이에요. 사울왕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어요. 40일 동안 소리를 버럭버럭 찔리는 골리앗 앞에서 너무 유축이 돼요. 누가 당해낼까? 속수무책입니다. 고육주책을 하나 쓴 게 경품을 내걸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아니, 이게 돌파구입니까? 왕이 할 짓입니까? 무슨 권위가 거기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왕자에 앉혀놓으셨어요. 지도자는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에게는 일반 사람이 갖추지 못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백성을 부리면 안 돼요. 백성에게 불안을 주면 안 돼요. 지도자는 목숨을 걸어도 먼저 걸어야 되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지도자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재물을 탐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 사령관이었던 웨스터 모아랜드라고 한 장군의 가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시 아닙니까? 그는 훈련을 전시처럼, 전시를 훈련처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가 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비행기에서 낙하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강풍이 불든지 낙하를 하다가 7명이 사망을 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광풍이 부는데도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군을 합니다. 다만 훈련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그는 부대원들에게 말합니다. 강풍의 강도를 내가 먼저 뛰어내려서 확인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뛰어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바람이 강해서 낙하산이 강풍에 휘말려 한참을 끌려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때서야 모아랜드 장군이 부하들에게 오늘은 훈련을 중단한다. 이게 바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돼요. 그런 백성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비록 어려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를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어린 것이 하고 무시해도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신을 믿는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싫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쟁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된 전쟁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는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어떻게 어린 것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입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목숨을 걸었어요. 양떼를 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한 번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건 나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시오.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현실에 갇혀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물으면 그냥 하는 일 없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정상인지조차도 몰라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오직 한 가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만이 확실한
마치 저주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 예수 믿는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조지 에버ett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3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한 가지는 뭐뭐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뭐뭐이라고 할지라도 말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뭐뭐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번성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면 그때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좋은 요건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뭐뭐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말한 사람은 비록 악한 자들이 번창한다고 할지라도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길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뭐이라고 할지라도, 죽어도 믿고 죽어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 하는 신앙. 다윗은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 소리들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는 날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실력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확신, 이게 있었어요. 오늘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여정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머리로 학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몸에 익혀진 DNA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세요. 동시에 나의 인생의 생사박의 주관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두려움에 갇혀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큰 용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졌어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상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름, 너는 나의 자녀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살아계신 나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든 안 느끼든 실감하든 실감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 그렇게 된다면 골리앗은 작게 보일 것이고, 사울처럼 현실만을 보고 현실을 크게 보면 그는 절망을 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대요. 작은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정권이 1등 나라라고 군소리 버럭버럭 질러도 하나님 앞에는요,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계획을 하고 절대 권력을 얘기해도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나 그래요.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먼지요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글로벌 게더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윗은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우리를 이어버려요. 어떤 나라를 엎고 어떤 사건을 엎고 우리를 이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한 분,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직 떨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작은 다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듯이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디자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